말씀을 가지고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엘샤다이, 엘샤다이의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아까 성경을 잘 읽었으면 벌써 성경에 답이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번역을 했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소개를 하실 때,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오늘 찾아오셔서 나는 엘샤다이다 그랬어요. 엘샤다이. 그 말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후에 오늘 말씀을 보면 2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신 다음에 2절부터 오늘 8절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전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 하나 없는 99세 된 노인, 자식 하나 없는 99세 된 노인에게 오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한 다음에 너를 통하여 이 자식들을 주는데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들이 나오게 하겠다. 그 말을 하면서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 조상, 그런 말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땅 한 평 없이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 그렇게 오늘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8절 전체의 말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99살의 노인이에요. 가나안 땅의 나그네입니다. 땅 한 평이 없습니다. 99살이고 땅 한 평 없는 노인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데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게 무슨 허황된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은 뭡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죠. 엘은 원래가 신이란 말이에요. 신 그 엘인데 엘의 복수형이 엘로힘 그렇게 됩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은 야훼가 아니라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러니까 이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단.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엘이라는 이름 들어가는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간 거 이름이에요. 하나님. 예?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름에 하성이. 하성이는 하나님이 들어갔죠. 그 엘이야, 엘. 예? 하성이, 이게 하나님 하자가 들어갔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불가능한데 99살 먹은 사람 중에 애도 없는데 무슨 너한테 자식이 나와가지고 많은 민족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땅도 한 평 없는데 지금 99살 다 죽고 가는데 이 땅을 다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신이라면은 그 신은 보통 신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신은 어떤 신이래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신이래야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약속을 하면서 나는 엘샤다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올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예? 기도할 때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기도의 제목은 내 힘으로 다 이룰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들이에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야 여러분 이 기도를 들어줄 수 있어요. 전능하셔야지 들어줄 수가 있어요. 전능하지 않으시면 그냥 뭐 어떤 일은 해줄 수도 있지만 어떤 일은 해줄 수 없고 좀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기도 하나 많아요. 우리 뭐 하려 기도합니까? 그런 하나님한테 응답도 안 되는데,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은
엘샤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다는 말은 다른 말은 뭔 말입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은 무능하고 무기력한 하나님이 그런 신이 아니에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신뢰하는 게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데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어떤 문맥에서 하나님 주셨는지. 자,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기들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가지려고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저기 이삭의 자식들과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지금도 저 팔레스틴 저 아랍하고 저기서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 싸움이 지금도 유대교, 이슬람교 그렇게 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의 잘못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이 지금까지 저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이스마엘을. 그게 약속의 자손이라 했더니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니라,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손은 반드시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날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86세 때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16장, 여러분 16장 16절로 이스마엘 얘기가 끝나요. 그리고 17장에 넘어가면은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몇 살이 됐어요? 99세. 와, 99세. 여러분 99세까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기 싫은 모양인데요. 안 사실랍니까? 99세? 99세가 뭡니까 목사님? 120세는 살아야지. 그러시는 분은 하여튼 120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99세가 됐다는 것은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이 와서 이스마엘이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수학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13년이 지났죠. 13년. 86세 때 그랬는데, 그러니까 16장 마지막 절에서 17장 1절로 넘어가는 사이에 한 절밖에 안 넘어갔지만 세월은 몇 년 지나갔어요? 13년이 지나갔죠. 이스마엘이 몇 살이 됐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4살, 날 때부터 한 살이니까. 미국 나이로 하면 13살. 나는 우리나라 나이가 더 맞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거 생명으로 치는 거죠. 그게 더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엄마 이 태아에서 그 아이가 잉태됐을 때부터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낙태하는 것은 살인죄예요. 그것까지 판사 7명이 앉아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다고 법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그까지 판사들이 정한 법을 따르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헌법을 잘 지키는 국민이 돼야 되지만 그 헌법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어기는 게 있으면 우리 지키지 않아요. 그걸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우리는. 자, 그럼 이제 14살이라고 칩시다. 14살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계속 지나가 버렸어요. 13년이 지났습니다. 13년. 야, 제가 13년 후에 몇 살인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13년 후에 제가 70살이 되더라고요. 축구할 수 있을까요? 하려면 하지 뭐. 70살, 제가 은퇴해야 돼. 은퇴해야 돼. 13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 아니에요. 86세 때 또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또 아들을 주신다 그래서 이스마엘, 그 눈앞에 13년 동안 눈앞에 맨날 이스마엘이 왔다 갔다 얼마나 이뻤겠어요. 보이는데 그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이 눈에 아른거리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또 13년을 기다렸는데, 아니 13년이 작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13년 동안 없는 거예요. 또 아들을 주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75세 때부터 주신다 그래가지고 몇 년 지났어요 지금? 24년이 지났습니다. 24년. 그러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빨리 이루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체험하셨죠? 그러나 어떤 기도의 제목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다 빨리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 거짓말이에요. 그건 성경을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무진장 오래 기다리게 하는 기도 제목도 있고, 심지어는 내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도 있고, 정말 오래 있다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은 주님 재림하실 때, 진짜 기도 응답은 주님 재림하실 때 다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져야.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13년 동안 기다렸는데 없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제일 힘든 게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든다 그랬죠. 기도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절박해요. 아들이 나이가 지금 한두 살도 아니고 86세 76세 절박한데, 거기서 또 13년을 기다렸으니까 아브라함이 99세면 사라는 10살 차이니까 몇 살이에요? 89세예요. 89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좀 이렇게 이제 다 기다리는 건 힘들죠. 근데 좀 성격이 급한 사람은 진짜 기다리는 걸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게 많지만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못해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학생이 한 2천 명이 넘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식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신대원 안에. 그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줄을 쫙, 늦게 가면은 줄을 어디까지 서 있는지 몰라. 하면 2천 명이 줄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이게 무슨 저 포로 난민 수용소도 아니고 이걸, 거기 줄을 서서 밥을 먹어야 되나? 그래서 저는 굶었습니다. 밥을 안 먹으리라. 그리고 굶었어요. 또 가끔 우리 사람 도시락 싸주면 도시락 먹고 안 먹었어요. 기다리는 걸 못해. 그 마트에 가서도 딱 이제 장 받고 나오면은 제 눈이 샥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갈까요? 줄 짧은데 줄이 짧은 것 갖고만 되지가 않아. 뭐가 또 있어야 돼요? 그 그릇 안에 조금 있어야 돼. 쫙 레이더를 돌려가지고 거기 가서 쫙 해서 빨리 나와요. 기다리는 거 너무나 힘들죠.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게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기다리는 훈련을 참 많이 시켜요. 지금도 기다리는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기다리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인내가 중요한 미덕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결국 우리의 기다림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은 주님이 오셔야 이루어져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다리는 훈련을 많이 시켜요. 근데 어떤 기도 제목은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즉시로 응답해 준 기도 제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은 아직까지도 응답 안 해줘요. 또 제 목회에 대한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신 것도 있지만은, 제가 궁극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건 아직도 기다리게 하세요. 하나님.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기다릴 때 어떨 때는 힘들어. 그래서 기다리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게 하는 거는 인내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인내만 가지고는 못 기다립니다, 여러분. 쓰러져요. 인내는 한계가 있어요. 끝까지 기다리는 건 뭐냐? 소망이더라고, 소망.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반드시 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과 소망, 이게 없으면은요, 인내도 오래 가지 못해요. 쓰러져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과 소망이 없이는 절대로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쓰러져요. 그 믿음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실패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24년 동안 기다렸어요. 기다리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아브라함 공부해 왔지만은 완전하게 기다린 건 아니에요. 또 자기 종 엘리에셀, 이제 하나님이 안 주시나 보다 한 5년 기다리다가 얘를 그냥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또 한 5년 기다리다가 종 하갈 데려다가 애기 낳아가지고 이 아기를 아들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것만 해도 한 2번 정도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조금씩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인간은요, 연약해요. 완전하게 내가 조금도 굴곡이 없이 신앙생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희망이 있잖아.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 에휴, 이제는 뭐 그냥 끝났나 보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 이 기도 제목은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예? 이제 내 나이도 99세고 저 양반도 89세고 뭐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있다고 이제 이게 다 불가능한 일인가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날 13년 만에 또 하나님 찾아오셨어. 뭐 그 전에 좀 오셨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하여튼 13년 만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나는 엘샤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샤다이다. 내가 왜 엘샤다이라고 히브리 말로 말하냐면 이 샤다이라는 번역이 상당히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말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말 성경대로 하고 싶습니다. 자, 엘샤다이다. 엘샤다이. 엘샤다이는 이 라틴어 역본에서 가져온 거예요. 성경을 이제 중세 유럽에서는 성경이 라틴어 성경이었어요. 라틴어. 그 라틴어 성경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을 했는데 이걸 영어로 벌게이트라고 합니다. 벌게이트. 라틴어 성경을. 그 라틴어 성경 역본에는 뭐라고 엘샤다이를 번역했냐면 omnipotence 이렇게 했어요. omnipotence. 그럼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능하다는 말이에요. 전능한.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그런 말이에요. 전능하신. 그래서 저는 다른 번역은 오늘 말하지 않고 우리말 번역이 맞다고 봅니다. 나는 엘샤다이다. 그 말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99세니까 절망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의 지금 끝까지 약속을 기다리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론이야, 신론.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걸 아브라함이 잊어먹어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어. 너 지금 99세 돼가지고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불가능하지 않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다 그럴 때는 항상 누가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이 같이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온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만물과 인간과 생명을 창조하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지 않으면 그렇게 만들 수가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전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역장님들에게만 가르쳤나 보네. 그 신앙 고백 가르칠 때 상세히 가르쳤는데 앞으로 오후 예배 때 제가 이제 요나서 강의 끝나면은 좀 이제 그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을 리바이스트 해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조금씩 이렇게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 아까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요나 끝나고 뭘 할까 그러는데 하나님 그걸로 해라 이런 생각을 주셔요. 그래 하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먹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풍파 앞에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엘샤다이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헛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거는 이룰 수 있고 어떤 거는 이룰 수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다 헛된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려면 하나님은 전능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실제로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을 할 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잊어먹을까 봐 신앙 고백으로 만들었어요. 신앙 고백. 그래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 암송할 때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문해오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가 더 빨리 이 랩을 하느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래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을 또 언제 하냐면 새벽 기도할 때 합니다. 새벽 기도할 때 제가 신앙 고백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오신 분은 매일 기도해.
매일 고백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매일 고백해요. 매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루에 내 입을 열어서 첫 번째 내가 입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오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자꾸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능히 들어주실 수 있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여러분 기도하는 걸 다 응답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 앞에 나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가장 가슴 설레는 일이에요. 사실은 가장 가슴 설레는 일이라고요. 졸린 시간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걸 쏟아놓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 우리가 이 1장부터 16장까지 오늘 읽은 16장까지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엘샤다이로 부르는 구절이 6구절 나와요. 6구절 엘샤다이로 6구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 5구절이 언제 하나님이 자신을 엘샤다이라고 소개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번창하게 하겠다, 축복을 약속하시는 문맥에서 하나님은 항상 엘샤다이라고 소개하십니다. 빠르게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부터 16장이 아니라 창세기 전체에서 28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네가 번성하고 내가 복을 주어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공수표가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또 3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똑같은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할 때도 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번창하는 복을 주겠다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요. 창세기 48장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요셉에게 복을 주실 때 누가 나타났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복을 줬다. 또 창세기 29장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기 지금 뭐 각종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복을 주시려면 이 복을 다 주시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소개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먼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기도에 응답해주고 너를 잘되게 하고 너를 번창하게 하고를 이야기하셔요. 왜? 그걸 다 해주려면 하나님은 전능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신앙.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확신이 되는 순간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걱정과 염려가 물러가고 좌절이 물러가고 힘이 나고 소망이 생겨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는 힘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과 소망이라 그랬잖아요. 인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인내만은 한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믿음과 소망이 없이는 끝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이 뭘 해주세요? 우리 같은 피조물도 죄인들이지만은 그 전능하심으로 하나님 뭘 하시냐면은 우리 잘되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 기도 제목 다 응답해 주시고 그 전능하심으로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홍해도 가르고 요단강도 멈추게 하고 죽은 자도 일어나게 하고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오셨죠? 마음의 소원 가지고 오셨죠? 잊지 마세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따 기도할 거예요. 이 믿음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오늘부터 인생 바뀐다. 행복해진다.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 그렇게 소개하신 이후에 많은 복을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그 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그 복을 다 누리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에게 이 복을 다 줘.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그게 오늘 1절 하반절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두 가지예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완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다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세요. 그러나 무작정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는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내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이 복을 다 받으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은 없어요. 그러나 네 문제로 네가 못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는 않으세요. 그럼 만약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짓고 온갖 악을 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능하심으로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불의한 하나님이 되고 그런 비도덕적인 일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전능하심으로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말은 뭘까요? 창세기 5장과 6장에 보면은 에녹과 노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에녹과 노아가 나오는데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동행. 아니면 여러분 혼자 살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지. 요새 우리 텔레비전 프로에 보면 동행이라는 그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고 막 그 애들 엄마 아버지가 애만 놓고 도망가가지고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막 애만 키우고 이런 집들 이제 소개해 주는데 그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족이 함께 동행할 때 이제 그 고통과 외로움과 가난을 이겨내고 살 수 있다는 거고, 그 사람들을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함께 아파하고 도와주고 사랑의 온정의 손길을 내밀고 동행할 때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좋은 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험난한 인생을 사실 때에, 죄 많은 인생을 사실 때에 여러분 나 혼자 살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돼요.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말,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걸었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해라 하는 말씀도 같은 의미예요. 같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세요. 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어디 앞에서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우리 칼빈주의 기독교, 칼빈주의 장로교의 핵심적인 신학사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걸 잊지 마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누구 앞에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행하라는 말은 그것을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걸 하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네가 완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완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이란 말은 타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타밈이라고 하는 말인데 구약에서는 주로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물건 있잖아요. 재물이나 이런 것들, 헌물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탐임해야 된다 그래. 탐임해야 된다. 그건 뭐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그러므로 네가 완전해야 된다. 네가 탐임해야 된다는 것은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 이거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텐데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면 안 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늘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너는 나에게 순종하여 내 앞에서 흠이 없이 살아야 된다. 자, 여러분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떡하라고요? 너는 나에게 순종하여 내 앞에서 흠이 없이 살아라. 흠이 없이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흠이 없이 살았다, 완전하게 살았다, 그렇게 칭찬한 사람이 창세기 6장 9절에 나오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당대의 탐임한 자였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분명해요. 그래서 노아가 복을 받았죠.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됐어요. 아담과 같은 존재예요. 나머지는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아담, 제2의 아담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또 다른 인류의 조상이 돼요.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어떤 이 도덕적인 이 수준, 의와 거룩의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치는 굉장히 어느 정도예요? 흠이 없기를 원해요. 흠이 없기를.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예수 믿은 지 1년도 채 안 되는 성도들이잖아요. 데살로니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거룩함이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합니다. 흠이 없게. 그러니까 이것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할 때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 성도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복을 받게 해주세요. 저도 물론 그런 기도를 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만 성도들이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안 살면 다 말짱 도루묵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목사들이 무슨 기도를 해야 돼?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걸 먼저 기도하세요. 자녀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여러분 후손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구원은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되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구원 때문에 우리가 뭘 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이면서도 조건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뭐 이 땅이 잘 되고 번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은 조건적이에요.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시는 것은 나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조건적이에요. 조건적. 신명기 전체가 그걸 가르쳐주는 성경이에요. 신명기 전체가. 그래서 신명기에 뭐라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이 언약갱신의 말씀에 이게 대표적으로 나와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해주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제가 어느 해 말씀 뽑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 목사가 무슨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다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데
하나님 교회도 잘 되게 하시고, 뭐 이게 무슨 무당 점쟁이 점 뽑는 게 아니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기 있는 것은. 더욱더 성도들께 복을 받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잘 돼야 제가 복을 받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까? 그 앞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조건이잖아요. 조건. 청종하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네 몸에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의 복을 받고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모든 복을 받으려면 조건입니다. 어떻게 살아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 자에게 약속한 복이에요. 그러나 28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며 산 자들에게는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똑같은 말씀이 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는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된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온갖 죄악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나라님이 너 착하다 그러고 상을 주면은 그 나라님은 불의한 나라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 신명기에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내 멋대로 살리라. 그러면 이 말씀이 축복이 연결되지 않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데 흠이 없이 완전하게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비록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여러분이 힘쓰고 살면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이 유명한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다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이 오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려면 두 가지를 확실히 해야 돼요. 첫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매일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첫째예요. 이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대로 흠이 없게 살게 해주세요. 오늘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아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